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부조리와 불법들이 만연해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대개 그것들에 순응하고 타협해서 사는데 나 혼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저항한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그 가르침처럼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불법과 불의가 결코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이 불의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다윗의 견해이자 가르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정부패를 일삼는데도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삽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빵 하나 훔쳤다고 몇 년씩 감옥에서 사는데 수백억, 수천억 받아먹어도 돈 있고 권력만 있으면 휠체어 타고 눈 한 번 질끈 감아주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 풀어주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이런 일을 대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고 말하죠. 여러분, 풀은 며칠 사이에도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여름에 풀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죠. 하지만 엄밀히 보면 거기까지입니다. 마구 자라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내 시들어버리는 게 풀입니다. 반면 나무를 보십시오. 성장이 더딘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즉 의인은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나중은 창대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의 가장 처음 속성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보고 멀리 봐야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둘째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고 질투하는 악한 내 마음입니다. 곧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늘 의연하게 반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의롭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화를 내면 오히려 내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3km를 쫓아가서 정차해 있던 그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그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만나는 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일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큰 악이 생겨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기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부부가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특히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먼저 그 말을 하면 상황은 가볍게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서 내 마음의 자존심이 또는 미움이 충동질하는 거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꾸 마음에 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새신자가 올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그것도 좋은 사람 올까봐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새로 오는 사람은 도무지 정착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오면 그만큼 크게 상처받고 떠나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6개월 전에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아직도 안 떠나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으면 목사님이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쉬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꾸 악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들추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폄하하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집사님은 주방에서 배식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접시를 내밀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환한 미소로 밥을 얼마나 예쁘게 담아주는지 말이죠. 천사 같은 얼굴로 밥을 담아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접시를 내밀면 주걱을 뒤집으면서 밥을 아주 던져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기껏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서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도 안 할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줍니다.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접시를 내밀면 아유,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저보고 더 드세요 그러진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모순적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행악자의 문제 또한 반드시 그분의 방법으로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쓴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인도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마중 나온 선교사님으로부터 인도의 현황을 듣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 아버지도 선교사였는데 당신이 어렸을 때 이곳에 와서 먼저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힌두교 지도자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람을 방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시간, 이 힌두교 지도자는 품속에 몰래 감추어온 칼을 꺼내서 아버지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합니다. 악! 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아들이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끝까지 참아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단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끝까지 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 그 지역에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병원과 학교도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인도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가 당신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피를 흘렸는데 그분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힌두교 신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바로 예수라고 불렸던 실제 인물이며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죠. 비견한 예지만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힌두교도의 칼에 처참하게 죽어갈 때에 복음은 중단되는 듯 보였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펼치셨고 수많은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교회는 완전히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분을 내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창념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감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하죠. 그의 성실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늘 되새기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항상 세 가지를 감사하고 살아야 하죠. 첫째는 에베네셀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죠.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때였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시대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는 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고 엄청난 천둥번개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블레셋을 다 쳐서 이깁니다. 이 일에 감사하여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 감사의 단을 쌓는데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걸음 걸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늘 내 삶 속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현재적인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태생적으로 시기와 욕심으로 대표되던 사람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 일로 형의 분노를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을 꾸죠.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망하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비루한 나라 가운데로 떨어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자던 돌로 단을 쌓고 감사를 드리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홀로 있을 때에도, 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상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셋째, 여호와 이레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하는 뜻이죠.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순종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바칠 때 하나님은 마음만 받고 이삭은 받지 않으시죠. 대신 수풀에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인생의 걸음을 내가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인생의 경영과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한 걷고 걸어가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위기를 당합니다. 밤은 깊고 비바람이 몰아쳐 하늘은 어둡고 갈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갑자기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거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멀리서 불기둥이 환하게 솟아오르니 저기가 육지구나 하고 그 불빛을 보고 따라와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부인이 기쁨으로 반기질 않고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내용인즉슨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다 듣고 보니 자기들이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솟아오른 불기둥이 바로 집이 탈 때 솟아오른 불기둥이었던 거죠. 비록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그 불빛을 보고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 돌아오게 된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잃을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주변을 보면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도 있고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도 있습니다.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도 있고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신앙이 더욱 깊어진 이도 있습니다. 물론 잃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구도 실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내일에도 모레에도 먼 미래에도 여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